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장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장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다 같이 한 절 읽고 교대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오늘 그 캠프 첫날인데요. 그 오리엔테이션 할 때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박수를 너무 이렇게 열심히 잘 치는 걸 보면서 이 파워가 있구나, 힘이 넘치는 우리 청소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예배를 드릴 때 많이 피곤했을 텐데 예배를 너무 잘 드렸어요. 너무 잘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이 시간에도 우리가 또 이렇게 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어떤 강력계 형사가 이 범죄한 어떤 청소년을 잡아서 체포를 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이 형사는 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라 해도 잘 설득하고 교육하면 새 사람이 될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형사 일을 했습니다. 근데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청소년이 그냥 자살을 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자 이 형사는 너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 범죄한 청소년들 잡아서 이렇게 가르치고 설득하고 이렇게 교도소에 갔다 오긴 하지만 소년원에 갔다 오긴 하지만 이렇게 잘 이렇게 교육하면 얼마든지 애가 이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형사 일을 했는데 애가 죽어버렸어요. 자기의 어떤 수사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그 일을 겪으면서 형사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제 학교 보안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하면서 이 문제아 청소년들 또 방황하는 청소년들 이렇게 데려와 가지고 유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유도를. 그래서 많은 이 학교 적응하는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 또 이렇게 범죄한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도 잘하고 대학도 들어가고 잘 지내는 이제 그런 도움을 주게 됩니다. 12년 전에 우리 그 캠프에 그 일진회 소속 청소년들이 몇 년 동안에 여러 명이 이제 지속적으로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애들 눈 안에 보면 도끼가 있고 선생님들이 대어들고
아침에 깨우는데 막 주먹으로 막 벽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동생들 막 겁주고. 근데 얘들이 변화됐어요. 변화돼서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 JR로 여러 명이 와서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또 대학들도 대부분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또 케냐 이렇게 선교사님 거기 가가지고 선교사님을 여러 해 동안 도와주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은혜가 참 그런 청소년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나 변하고 싶은데, 나 새 사람 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가진 청소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두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은 38년 된 병자예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인데 거의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성경 순서로 보면 이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데 38년 된 병자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이 베데스다 못에 이렇게 그쪽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 베데스다 못 주변에는 그 행각이 5개가 있는데 거기에 온갖 병자들이 다 이렇게 몰려와서 이제 그 베데스다 못이 이렇게 거품이 일어나면서 솟구치는 이제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베데스다 못이 한번 확 솟구칠 때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그 사람은 병이 낫는다. 이제 그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 온천이 많아요. 온천이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 온천에는 이 광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통이나 또 피부 질환 가진 사람이 온천물에 들어가면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온천 중에 간헐천이 있어요. 간헐천. 이렇게 한 번씩 하면서 막 끓어오르는 이제 그런 간헐천, 그런 온천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베데스다 못도 간헐천의 일종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어떤 화산의 어떤 그런 영향으로 이제 한 번씩 끌어오르는데 사람들은 그 천사가 내려와서 한 번씩 막 이렇게 그 연못을 휘젓는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다. 그런 이제 그런 믿음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문이라는 게 그 매번 실패했는데 한 번 성공하면 그게 마치 항상 성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믿어 이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 끌어오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데 나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이제 그걸 믿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 행각이 그 5개가 있는데 거기에 아마 뭐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이제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게 물이 끌어오르기를 그러면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려고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몰려 있는 그 이 베데스다 못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 그 병자들 뭐 온갖 이제 뭐 저는 사람들 또 뭐 온갖 의학 기술 또 뭐 약으로 고쳐지지 않는 사람들 다 포기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몰려온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사이에는 같이 어려운 처지니까 이 동병상련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안 그런 겁니다. 다 경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누가 한 명이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그 서로 라이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렇게 서로 다 경쟁자니까 누가 이제 이렇게 그 중에서 견디다 못해서 죽으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한 명 줄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경우에 이 다른 학생이 성적이 내려가야 내신 등급이 올라가요. 그래서 한 친구가 이게 시험을 못 봤다, 시험 망쳤다, 그러면 말로는 아유 안 됐다 어떻게 하니? 근데 속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게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안 됐다 얘 그러면서도 굉장히 속으로는 좋은데 너무 좋은데 그래서 좋은 거예요. 네. 이 노트 필기나 시험 정보는 실력이 비슷한 친구들 사이에는 절대로 안 알려줘요. 그 노트
안 빌려줍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 입시도 그렇고 또 취직하는 것도 그렇고 알바 구하는 것도 치열한 경쟁입니다. 경쟁. 다른 사람이 못해야 이렇게 없어져야 내가 이제 살 수 있는 치열한 경쟁에 정글이죠, 정글. 밀림입니다, 밀림.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이제 많은 이제 병자들이 서로 막 경쟁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5절에서 이 7절까지를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먼저 다른 사람이 내려가나이다. 이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데 그가 병을 앓은 지가 한 38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언제 왔느냐? 그건 알 수 없지만 여기 와서 기다린 지도 오래 수십 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낫고자 하느냐 물어봐요. 근데 이 질문은 할 필요가 없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낫고 싶지. 그걸 뭐 질문이라고 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이제 않습니다. 사람이 처음 병들었을 때는 빨리 병을 낫고 싶어요. 빨리 병을 나아서 빨리 옛날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람들도 만나러 가고 그러고 싶어 하는데 병이 오랫동안 안 낫는 거예요. 1년, 2년, 5년, 10년 걸려도 병이 안 나으면 자포자기 하는 겁니다. 그냥 포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 병 낫고 싶지. 그래도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적이 한번 팍 떨어지고 나면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러면서 빨리 성적 올려야 된다. 그래서 뭐 열심을 내는데 그렇게 해도 성적이 안 올라가요. 계속 안 올라가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포기를 해요. 자포자기 한다는 겁니다. 못된 선배가 불러서 자꾸 때리고 돈 뺏어요. 처음에는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막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그게 1년, 2년 길어지면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맞고 돈 갖다 주고 그게 그냥 익숙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 싶으냐 물었을 때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대답은 그걸 뭐 말이라고 하세요? 그렇죠. 빨리 좀 낫고 싶어요. 예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런 대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병자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낫고 싶으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물이 끓어오를 때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낫고 싶지 않냐? 그 엉뚱한 얘기를 나를 이 연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제기를 이러면서 낫고 싶으냐 물으면 낫고 싶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원망과 분노를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이제 처음 병이 들었을 때는 이 가족이나 친구들이 돌봤을 거예요. 근데 병이 오래 되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고 가족들도 아마 이제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수십 년을 있으면서 가족들도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있으면 물이 막 끓어오를 때 막 가족이 이렇게 막 업어서 그 연못에 갖다 줄 텐데 가족도 없고 친구도 다 떠나고 외로운 겁니다. 외로운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몸은 병들었고 그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다 버림을 받아서 외롭고 그런 어떤 상처들, 고통들이 이제 이 병자에게 있는 겁니다. 사실 살고 싶어서 산다기보다도 죽지 못해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이 이제 성적만 가지고 야단을 치고 무시하는 말을 할 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나보다도 성적이 더 중요하구나 이러면서 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부모님이 또 이렇게 이혼을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할머니 집에 이렇게 맡겨 있고 그래서 할머니 집에서 이렇게 살게 될 경우 부모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는 그런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어떤 고통들, 아픔들이 있게 됩니다. 학교에서 이 3명의 이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어느 날 둘이 다 이렇게 나를 이제 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도 다 씹어버리고 이렇게 아는 채도 무시해버리고 그럴 때 죽고 싶어요. 진짜 죽고 싶습니다. 아니 뭐 친구 다시 사귀면 되지 않니? 이게 말은 쉽지 학교 가기도 쉽고 아무런 기쁨도 없고 밥도 먹고 싶지도 않고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이 38년 된 이 병자의 이 마음, 그런 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병자와 같은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상태가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을 떠난 상태,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처럼 이렇게 산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어떤 상처와 고통과 절망과 분노와 어떤 실패의 어떤 의식들, 이제 이런 마음 상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아파트에서 외주를 타고 이제 아파트 그 바깥 청소하는 사람이 이제 심심하니까 이제 핸드폰 음악을 들으면서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에 자고 있던 사람이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칼로 그 밧줄을 잘랐어요. 그 사람이 떨어져서 그냥 죽었습니다. 그 집에 그 컴퓨터를 고치러 사람이 왔는데 주인 마음에 들게 이 컴퓨터를 잘 못 고치는 거예요. 칼로 그 컴퓨터를 고치는 사람이 찔러서 죽였습니다. 어떤 여학생이 초등학생을 유기해서 얼마 전에 살해를 했습니다. 사람들 안에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겁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 홍대 그 어떤 그 술집에서 뭐 한 사람이 칼로 막 이래서 뭐 몇 명을 다치게 만들었는데 사람들 안에 이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안 건드려야 돼요. 건드리면 욕이 나오고 주먹이 나오고 칼이 나올지 몰라요. 칼이. 네. 사람들 마음이 그런 상태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좋은 차를 타고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 내면은 외로움과 고통과 분노와 절망과 비참함이 가득한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었어요.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근데 그 사람의 내면은 막 이 분노와 미움과 외로움과 고통과 상처가 가득한 겁니다. 모든 것들은 점점 더 좋아져요. 다 이렇게 편리해지고 더 세련돼져 가는데 사람들은 더 외로워요. 더 외롭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막 연락도 잘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외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더 외롭고 더 고통을 겪고 더 소외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 카톡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또 집단으로 괴롭히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한 집에 한 그 거실에 이제 네 식구가 4명의 가족이 앉아 있는데 엄마는 TV를 보고 있어요. 아빠는 아이패드 가지고 뉴스를 보고 있고 형과 동생은 자기 스마트폰 가지고 한 사람은 웹툰하고 있고 웹툰 보고 있고 한 사람은 카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말이 없어요. 명절 때 고향에 내려가는데 차 안에서 말이 없어요. 다 핸드폰 가지고 자기 할 거 하면서 모든 게 좋아져요. 모든 게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더 미워하고 더 행복하지 못하고 범죄는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갖추어져 있을 때는 뭐 별 문제를 못 느껴요. 뭐 어려움도 없고 뭐 성적도 잘 나오고 경제적으로도 뭐 힘들지 않고 가족들도 아프지 않고 그런데 경제적으로 확 어려워지고 아빠가 뭐 실직을 한다든지 사업이 망한다든지 가족 중에 누가 큰 병에 걸린다든지 성적이 확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아, 내가 이 38년 된 병자와 같구나. 이걸 이제 그때서야 내가 얼마나 비참하구나
내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구나. 내가 얼마나 분노 가운데 있구나. 얼마나 내 안에 상처가 있는가. 그때서야 그게 이제 드러나면서 그걸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상태가 그래요. 상태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상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쁘고 공부 잘하고 또 운동도 잘하고 또 뭐 재능도 많고 그게 진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 얼마나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고 외롭고 또 어떤 서운함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얼마나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욕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 카톡이나 뭐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또 이렇게 서로 문자 주고 받는 보면 욕이에요. 욕이 후렴구입니다. 18 무슨 새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욕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분노와 미움과 어떤 그게 이제 가득하니까 입에서 욕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멋있고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재능이 많고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분노와 상처와 고통과 패배 의식과 또 욕과 이게 가득하다면 38년의 병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 상태는 정신 상태는 그런 아주 소망이 없는 비참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병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이 8절부터 이 9절 중간까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 사람이 바로 일어나서 이 건강이 회복이 되어서 자기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집으로 걸어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그 38년 동안 소망이 없던 이 병자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즉시 건강해질 거예요. 병이 낫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생명이에요. 구원이에요. 파워입니다. 파워.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절망적, 제일 비참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료가 됐다. 회복이 됐다. 그렇다면 아무리 상태가 절망적이고 아무리 비참하고 가망이 없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치료되고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공부도 그렇고 모든 거는 친구 관계도 포기하고 싶고 막 집 나가고 싶고 막 그냥 죽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청소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방황을 오래 했어요. 오래 했고 성적도 너무 많이 떨어졌고 또 죄도 이제 너무 많이 지어서 나는 안 돼, 나는 끝이야. 이런 생각을 가진 청소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는 아무리 이제 절망적이고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 가지고 가면 주님께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 성적도 그렇고 뭐 친구 관계도 뭐 친구도 없고 또 뭐 외모도 뭐 이렇고 또 뭐 뭐도 없고 우리 집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나는 뭐 지금 막 죽지 못해서 지금 사는 거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 38년 된 병자보다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도 젊잖아요. 젊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기는 너무 빨라요. 우리나라가 참 이 청소년들을 참 기죽이는 그런 사회입니다. 참 물론 이제 뭐 이 나라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그 대학을 들어가는 퍼센트가 20-30%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때 이제 다 자신의 진로를 정해요. 그래서 대학 갈 사람은 한 20-30%만 가고 나머지는 일반 어떤 기술, 어떤 기능, 어떤 그런 걸 해서 이제 취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대학 나온 사람하고 월급 차이도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잘 사는 나라니까 이제 뭐 그런 게 있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을 안 들어가면 인생이 그냥 뭐 종신 것처럼 뭐 길이 없는 것처럼, 물론 뭐 지금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사회가 너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낙심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중하위권, 중간이나 중하위권 있는 청소년들은 뭐 너무 이제 좌절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이 사회가 그런 시스템이, 이 교육 시스템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38년 병자보다 나아요. 아주 젊고 뭐라도 이제 하면 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절망하고 불평하고 막 분노하고 막 저주하고, 인생 나는 뭐 종쳤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닉 부이치라고 이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그 사람이 있는데, 뭐 책도 이제 쓰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우리 팔 있잖아요, 다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38년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건강하게 하셨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얼마든지 주님이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 안에 절망이 있다, 분노가 있다, 내 안에 패배의식이 있다, 나에게 외로움이 있다, 그리고 내가 진짜 내 안에 이런 이게 다 망가졌다,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하고 그걸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청소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 상태, 이 절망적인 상태, 내 어떤 아픔들, 또 고통들, 실패한 것들, 이 참 너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주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주님 회복을 시켜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절대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안 돼, 나는 끝이야 뭐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음 이야기 들으면 우리에게 더 이런 확신이 들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그 가나라는 지역에 가셨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왕의 신하인데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지금 거의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우리 집에 가서 좀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4장 5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은 이 자기 집에 같이 가달라고 요청하는 그 왕의 신하에게 너의 아들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좀 이렇게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 많이 회복이 됐다, 그 얘기가 아니라 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너의 아들이 병이 나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의 집은 한 하루 정도 걸어서 그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핸드폰으로 지금 애 상태가 어때? 그리고 뭐 문자로 보내든지,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네 아들이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그냥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돌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불안하니까 예수님 억지로 끌고 자기 집으로 모셔가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이건 아들의 생사가 걸린 그런 문제예요. 여러분, 현대보다도 옛날에 과거가 신앙생활하기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족이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거나 또 뭐 홍수나 뭐 자연재해가 났는데 가족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집에 없는 거예요. 또 해외에 이제 나갔을 때
옛날에는 몰라요. 연락이 안 되고 잘 모르니까 막 걱정하면서 기도했죠. 막 하나님 기도하고 막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뭐 이게 핸드폰으로 뭐 문자로 금방 이제 이렇게 연락해보고 아 괜찮네 잘 있네 이러면서 기도도 안 하게 됩니다. 서울 상공을 이 전투기가 굉음을 내면서 막 몇 대가 날아가는 거예요. 막 여러 번 막 날아가는 거예요. 서울 시민들은 전쟁 일어나는 거 아니야? 궁금해가지고 네이버 쳐봐요. 그러니까 어린이날 비행쇼 지금 연습 중이라고. 에이 그거 전쟁 아니네 이러면서 불안해하다가 기도도 안 합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알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연락하고 알아보고 막 꼬치꼬치 묻고 적당히 알아보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좀 기다리면서 회개하고 그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좀 모르면 좋겠어요. 좀 모르면서 좀 더 이렇게 좀 하나님 바라보고 또 말씀 더 보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왕의 신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너의 아들이 병이 나았다. 깨끗하게 나았다. 돌아가라. 그렇게 하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얘가 지금 진짜 낫는지 죽었는지 아니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났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아들의 생명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이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 이걸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도 안 보여요. 결과를 몰라요. 결과를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만 딱 듣고 아들의 생명을 거기에 맡깁니다. 자신의 진로 문제, 자신의 어떤 친구 관계, 자신의 어떤 공부 문제, 어떤 대학 입시 문제 너무 중요하죠. 그 하나님 말씀에 딱 맡겨요. 모르겠어요.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고2인데 고3인데 지금 하루가 급한데 이 캠프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 고3 중에서 캠프 온 고3들이 여러 명 있어요. 고2들도 있고 믿음. 이게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되죠.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이는 게 없는데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이미 잘 나왔어요. 그리고 잘 될 조짐이 막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냥 보이는 걸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보이는 게 없는데 나의 중요한 아주 제일 소중한 그걸 이제 딱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딱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보이는 것이 없지만 믿으면 믿음대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긴데요. 보이는 게 없는데 이렇게 믿으면 믿음대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었는데 그 믿은 대로 실제로 현실에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51절에서 53절까지 보면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집에 있던 종들이 그 아이가 살아나자 그 왕의 신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그 왕의 신하를 그 주인님을 찾아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다 길에서 딱 만나요. 그러면서 그 종들이 주인님의 아들이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왕의 신하가 언제 애가 살아나게 됐냐고 회복이 됐냐고 물어보니까 7시라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났다 말씀하신 그때하고 딱 일치가 되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는 안 보여요. 뭐 연락을 할 수도 없고. 근데 예수님 말씀 믿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종들이 하는 말이 왕이 당신의 그 주인의 그 아들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때를 딱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났다. 그때하고 딱 일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천지는 다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1.1핵은 사라지지 않고 다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성전 앞에서 이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막 구걸을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하자 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막 걷고 뛰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거의 죽어가는 사람도 살렸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되고 새롭게 하고 치료를 한다는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치료가 됐다면 또 이 거의 죽어가는 이 아들이 회복이 됐다면 치료되고 회복되고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안에 있는 상처나 고통이나 이 절망감이나 분노나 패배주의나 이 망가진 이런 것들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38년 된 병자보다 낫잖아요. 그리고 우리 뭐 거의 지금 죽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거의 이런 상태 아니잖아요. 이런 상태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이 됐다, 변화가 됐다, 치료가 됐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상태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망가지고 죄를 많이 지고 절망적이고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끝장나고 싶고 집이나 내 자신이나 성적이나 모든 걸 봐도 성격을 봐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막 모든 게 마음에 안 들고 막 모든 게 그러고 싶다 할지라도 소망이든 소망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내가 또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하면 놀라운 일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주님이 그러려고 부르시죠.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에게 다 나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하시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내려주신 그분밖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초청할 수 있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대학에 들어가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멋있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의 어떤 모든 것도 좋아질 것이다. 또 취직을 하면 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다 이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잘 되면 뭐 좀 혜택이 있죠. 혜택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 그런 걸로 해결이 안 돼요. 38년의 병자. 겉은 멀쩡해도 속은 완전히 썩어 있어요. 여러분 욕하는 거 보세요. 욕하는 거. 우리 청소년 자신 보십시오. 욕을 하는 거 봐요. 누굴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그 못된 짓 하는 거 보십시오. 이 생각. 그 속은 완전히 병들어요. 분노와 원망과 상처와 막 남을 이렇게 해치고 싶은 마음과 욕심과 어떤 음란한 생각과 어떤 악한 생각들 오히려 38년 된 병자가 나요. 우리의 속 상태를 보면 너무나도 썩어 있고 부패돼 있고 안 건드려야 돼요. 건들면 누구에게든지 그 이 온갖 썩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외모로 보면 안 돼요. 외모로. 그러니까 참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외모 탤런트나 아이돌 가수나 막 외모 거기에 다 빼앗기고 그리고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막 성형 수술해서 저런 코와 눈과 그걸 가져야지 입을 가져야지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심각한 건 더 중요한 건 내면 마음 우리 정신이 어떤 정신이 38년 병자와 똑같아요. 이 마음과 영혼이 거의 죽어가고 있어. 낫고 싶지 않니? 너 공부 잘하고 싶지 않니? 너 변화되고 싶지 않니?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든. 분노와 뭐라고요?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덤벼들어. 너 이렇게 낫고 싶지 않니? 너 새로운 삶 살고 싶지 않니? 너 구원받고 뭐라 그랬어요? 뭐 준다고 그랬어요? 엉뚱한 이야기를 분노를 하고 막 노려보고 막 대어들고 30년대 병자는 아주 심각한 거의 죽었어요. 영혼과 마음이 거의 죽었습니다. 노는 거나 뭐 악한 거나 뭐 음란한 거나 뭐 세상적인 재미에는 뭐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나 이런 데는 뭐 죽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거
뭐 대학 입시나 성공하는 거나 돈이나 뭐 외모나 뭐 그런 거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필요한 건 이 38년 된 병자 같은 우리의 이 마음 상태, 이 정신 상태, 이 영혼의 상태가 치료되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너 은혜 받고 싶지 않니? 너 구원받고 싶지 않니? 너 변화되고 싶지 않니? 예, 진짜 그렇습니다. 저 달라지고 싶어요. 새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나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 남들 사랑하면서 참 멋있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변화돼야 되죠.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정직하게 좀 보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오늘 우리 좀 캠프에 좀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3박 4일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방학도 3주밖에 안 돼요. 그리고 뭐 학원 거의 4일 이렇게 빠지면 뭐 맥이 막 딱 끊겨버립니다. 이런 대가를 지불하면서 왔는데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너무나 귀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온 건 이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것, 더 큰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것, 우리 내면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여러분 주님께 내놓으십시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친구들 관계에서 또 선생님한테, 부모님한테, 또 다른 어떤 걸 통해서 받은 상처들, 그 상처로 인해서 그 상처 건들면 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나, 분노. 우리 열등감들, 또 죄 지은 것들, 그런 것들 다 주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어놓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면, 주님께 내어놓으면 주님이 회복을 시켜줍니다. 38년 된 병자가 치료되었다면,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났다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의 이런 것도 얼마든지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참 우리가 잠시 후에 좀 기도하면서 좀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래서 참 이 38년 병자가 일어나 걸어간 것처럼, 이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다 살아나서 전심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고 또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또 공부도 믿음으로 하고 그런 우리 복된 청소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